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실하심,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신실과 하겠습니다. 신실하심 두 번째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 그 인자하심과 그다음에 에메드, 신실하심은 구약 전체를 다 도배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구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많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이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언약을 바로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보통 이렇게 그게 항상 습관처럼 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해요. 언약을 맺을 때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공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한 나라와 공적인 관계로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공식적인 관계. 무슨 관계를 맺느냐? 내가 너희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의 백성이 된 표시로 율법, 곧 언약법을 줄 테니까 그 언약법을 따라 살아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주는 그 언약의 법을 따라서, 언약법은 율법과 계명 613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반역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꼭대기든지 어디든지 올라갔겠죠.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사주를 해가지고 아론에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실물로 나타내서 그 신을 섬기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이 의도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십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형상이 없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니라. 그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 그죠? 물속에 있는 것, 공중에나 모든 것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기고선 바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금송아지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자기들은 깨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깨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동에 빠져 있다. 축제를 벌이고 난잡한 축제를 벌이고 그러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알려줘서 모세가 내려가죠. 모세가 내려가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는 걸 바라보고 돌판 2개를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파기됐다, 깨졌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여호와래. 너무 웃기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웃기죠? 만들어내요. 잠깐 얘기를 하자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함이지만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 어떤 식으로 하느냐? 교회를 다니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려고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에 관심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잘하는데 말씀 관심 없으면 안 돼. 이거는 비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될 수가 있는 게 비정상적인 신앙으로 돼요. 반드시. 그 반대예요. 기도 안 하고 말씀만 보는 것도 비정상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여러분들 말씀 읽고 말씀도 묵상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우면 유튜브 채널을 제가 다 일부러 이렇게 계속 녹화해 드리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와의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깎아와라.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예 계시하셔요. 그게 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가는 거죠. 선포하시며 이르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여기 진실이에요.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기 자신의 성품을 인간에게, 이게 모세에게죠.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깨버린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을 수 있느냐?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다시 할 수 있느냐?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인자하심이라는 건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 관계 가운데서 그 언약 가운데서 무한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인자함이에요. 인자 헤세드고. 그다음에 에메드 신실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을 비록 이스라엘은 깼고 언약을 파기했죠. 파기한다는 표현을 써요. 언약을 파기했지만,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죠. 변함없이 지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그래서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구약의 저자들은 많은 곳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도 그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를 써서. 사실은 에레미야 예가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쓴 그 비탄시, 슬픔의 시란 말이에요. 애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슬픈 시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의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이렇게 시로서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89편 내일 할 건데요. 시편 89편은 아예 쭉 읽어보면 인자와 신실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136편은 완전히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에 대해서만 이렇게 쭉 찬양하고 있죠.
89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끝나면 뭐라고 하죠? 기도 끝나고 나서 맨 끝자리에 뭐라고 해요? 예? 아멘 하죠.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신실하다, 인자, 신실하심 그 단어, 히브리어의 단어 그 에메트의 어원이에요. 에메트가 아만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아만이라는 단어. 비슷하죠? 발음이 아만, 아멘. 그죠?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지속하다, 지탱하다, 확실하다, 성실하다, 영구적이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런 그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에메트,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심이 나온 거예요. 그 어원적으로. 그래서 에메트라는 단어는,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충성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진실 혹은 미쁘심. 신약에서는 미쁘심이란 말로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어요. 미쁘다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즘에게 합당한 단어는 아닌데, 아주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으신, 충성되신 분, 신실하신 분, 진리이신 분. 그래서 헤세드 편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우리가 그러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바로 그 은혜라는 것은 헤세드를 말하는 거고, 헤세드 자비를 말하는 거고, 진리라는 건 뭐냐면 에메트,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와 진리, 자신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아들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고요.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반해버린,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무한히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보여줘요. 언약 가운데서도. 우리도 신약시대에 우리와 구약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만찬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해요. 그걸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 안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한히 자비와 신실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성품을 내 삶 가운데서 반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성품을 반영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조석변개 막 아침 밤으로 막 다 계속 변하고 전혀 신실하지가 않다, 신뢰할 만하지 않다,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하루도 정말 본받고 닮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제가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제 일하는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드러내겠습니다.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일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반영되도록 주님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신실하심, 그 에메트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